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선교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활동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가 시원한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주민들의 갈증 해소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독 NGO들은 올해 더욱 다양해진 행사와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 NGO들의 2024 상반기 활동들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뚝 끊겼던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이 되살아나면서 교회나 선교단체마다 모집 공고가 활발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휴가철을 이용해 비교적 짧은 기간 떠나는 단기 선교.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정이 촉박해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사고를 당할 경우 현지 경찰이나 공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단기 선교팀 스스로 안전관리 수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성숙한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성숙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선교팀 사고 유형으로는 현지법 위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외 선교 전문단체 미션 파트너스는 단기 선교팀이 선교 활동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나 억류 또는 추방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지인을 자극해 현지 무장단체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데다 해외 장기 체류 선교사에게도 위험과 제약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좀 주목을 받는 행동은 금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정부가 여행 금지 또는 흑색 경보를 발령한 곳은 하이티와 라오스 등 18개국. 위험 지역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해외 여행자 보험의 보상 규정에서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의 안전과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한 정서도 우리나라 단기 선교팀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반한 감정을 내세워 단기 선교팀이 과격 행위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K 콘텐츠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 선교팀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나 물놀이 등 안전사고, 질병 감염, 강도나 소매치기 등 절도 사건 등이 단기 선교 사고 사례 유형으로 꼽힙니다. 한편 해외 긴급 상황 시 02-3210-0404 영사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다양한 해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간절하죠.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생수를 나눠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정문에 냉장고 한 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생수병이 가득합니다. 성락선결교회가 무료 생수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불볕더위에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와 집배원 등 이동 노동자들, 폭염에 대처하기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작은 봉사지만 우리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또는 동네 분들이 그래 더운 여름에 생수 한 병, 물 한 모금이 참 고맙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작은 거지만 좋은 느낌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난 2020년 시작해 5년째인 무료 생수 나눔은 성락선결교회의 대표적인 여름 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2만여 개씩 모두 8만여 개를 나눴습니다. 이제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만 병여.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8만여 병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입니다. 교회의 활동이 알려지자 지역의 기업 3곳이 생수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올해도 생수 2만 개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는 7월부터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까지 2달 동안 운영됩니다.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보람도 느끼고 또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값은 얼마 되지 않는 생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반가워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 갈증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적은 비용이 들지 않을 건데 이렇게 행사를 해주시니까 지역 주민으로서는 감사하고 뭐 복받은 주민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성락선결교회는 카페로 활용하던 장소를 무더위 쉼터이자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을 위한 성도들의 정이 담긴 물 한 병이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식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좋은 벗, 기독 NGO들이 올 상반기도 예수사랑 실천에 매진했는데요. 기독 NGO들의 상반기 활동을 종합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는지 짚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 상반기 컴패션 사순절 필사 캠페인 2024 한국컴패션 목회자 모임 등 기존 사역들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2024 나눔 콘서트 꽃서트, 유명인들의 인터뷰로 신앙과 나눔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 이야기, 일명 그사세 콘텐츠 등 후원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컴패션은 부활절을 맞아 초원 비전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아동 수술비를 모았고 IT를 위한 기도운동과 긴급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과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유산 수집과 보존,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올 연말 개관을 목표로 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 다양한 자료를 기탁하게 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아웃도어, 바깥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과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산에 오르며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할 수 있는 2024 글로벌 6K4 워터 하이킹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6회 꿈꾸는 아이들 올레 국토대장정이 제주도에서 진행됐습니다. 106명의 월드비전 꿈 지원 사업 참여 학생들은 3일 동안 총 70km를 걸으며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국내 이웃을 돕는 사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분쟁 피해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IT와 아프리카 5개 나라를 위한 긴급 구호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최창남 신임 회장이 취임하며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수십 년 활동한 데이터 전문가인 최 회장은 지난 4월 취임식에서 NGO 맞춤형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상반기 2024 위기임신 청소년 지원사업 간담회, 자립준비 청년으로 구성된 UIM 쿼르텟의 제1회 정기 연주회 등을 열며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제3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머스카슬론은 인신매매, 기독교인 박해, 빈곤 문제에 대응해 세계 각국의 인권 신장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획된 극한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리는 제3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는 한국 오픈도어와 네덜란드 오픈도어, 기독교 단체 포엠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10월 8일부터 2박 3일 동안 철원, 연천 등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유럽 참가자 40명, 한국 참가자 30명, 탈북 청소년 2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주요 지역에서 기도와 함께 산악자전거, 마라톤, 하이킹 등의 종목을 치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는 영적인 의미와 선교적 의미가 있는 머스카슬론을 통일 기도운동의 실천적 방식으로 제안하고 싶다며 참가자들이 문화와 인종, 사상을 초월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극동포럼이 미국의 66대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사로 초청해 제55회 극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라이스 전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모들을 향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고 사랑으로 격려해줘야 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도록 격려해줄 때 미래의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유는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이 시간을 통해 더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라이스 전 장관 같은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의 제7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은 한 손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생과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을 포함해 총 2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한국제대학은 올해부터 추가되는 주니어 하이스쿨 등록을 통해 대학 내 부속 고등학교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뉴 모라비안 공동체가 다음 달 2024 글로벌 데이비 텐트를 개최합니다. 8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글로벌 데이비 텐트는 온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캠프로 멈추지 않는 예배는 물론 모든 세대를 위한 집회와 세미나,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올림픽선교회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올림픽 파송 국가대표 선수 필승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순복음 강남교회 김성만 목사가 설교했으며 참석한 선수들에게 파송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국올림픽선교회는 오는 1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24 파리올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 기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역자 응급재단이 다음 달 20일 은퇴 준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협성대학교 이세형 명예교수와 원천교회 곽일성 목사, 감리회 교역자 응급재단 추현복 목사가 생애 설계와 정신 분석, 60년대생이 준비하는 은퇴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69회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주제로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때 남북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북한 교회 재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경주에서 제50회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 수련회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3천여 명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섬기는요, 교회를 세우는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교회를 내가 열심히 충성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참석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예배와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강사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와 경기중앙교회 이춘복 목사 등이 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한 영성훈련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수련회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을 받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보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많은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처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교단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변화된 한국교회 장로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현장을 서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이곳은 영적 대각성 컨퍼런스 힐링 대축제 현장입니다.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양평 힐링기도원에서 7일간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컨퍼런스인데 앞에 타이틀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찬양, 예배. 이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구원은 2022년 양평에 힐링 기도원을 개원해 기도회, 특별 대성회 등 다양한 집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큰 관심을 갖고 학원 선교 운동본부를 설립한 연구원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3일간 G2G 유스 캠프를 열어 예배와 개인 상담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작은 교회, 또 미자립 교회,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은 교회, 손 쓸 수 없는 교회, 그 사역자들을 치유가 되고 정말 회복이 되고 돌파가 되고 삶 속에서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그러한 자리를 이제 실감하는 곳이 바로 우리 양평 힐링 기도원입니다. 이 G2G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내비게이션 그리고 테라피 해줄 거고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해서 힐링 치유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기질 다루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예배 실력, 공부 실력, 마음의 근력 이런 것들을 키워드리는 그런 성회로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한 컨퍼런스 현장. 이곳에서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물결이 한국교회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평신도 전도꾼 만들기 수료 예배를 진관 감리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수료식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라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주간 훈련받은 49명의 평신도들은 플라워 전도, 둘레길 전도 등 실제로 현장에 나가 전도 방법을 체험하고 개교회 전도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습니다. 전도꾼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장 전도와 담력 훈련, 거절 처리와 변증 훈련 등 강의와 코치를 통해 현장 실습도 병행하며 실질적인 전도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가 울산 하늘빛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 조정환 목사는 어린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회와 교사, 부모들의 헌신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는 새소식반과 3.2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새소식 성경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입니다. 역동적인 생동감이 절정에 다다르는 7월입니다. 여름이죠. 강으로 바다로 또 산으로 계곡으로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을 떠나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어려움과 또 우리 주변에서는 고통을 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또 나눔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바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을 찾아서 신사마찬의 시사지기가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경북 경주 선덕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시집을 출간하기를 희망했는데 어렵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충분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선덕여고 여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누구는 시집 기획을 하고 누구는 또 사파 또 디자인을 하고 누구는 또 이 시집에 맞는 글씨체를 또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고요. 다 여고생들이 그 재능을 나누어서 기부를 해서 정말 멋들어진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시집의 내용, 19절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자.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여고생들의 재능 기부야말로 정말 큰 돈을 기부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재능을 나누어서 더 빛을 내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천안으로 가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우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근하는 또 퇴근하는 지하철, 전철 참 붐비죠. 바로 1호선 전철 출근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50대의 중년 남성이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집니다. 조선우 간호사는 빨리 달려갔습니다. 물론 간호사인 이유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죠. 빨리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 50대 중년 남성이 쓰러진 남성이 회복되도록 했고 빨리 또 119 비상 구급 전화를 해서 다음 역에서 구급차가 기다리게 했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참 쉽게 생각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혼잡한 전철의 객차 안에서 달려가게 만들었고 또 평소 알고 있는 그 심폐소생술을
또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끝내 한 생명을 살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잠실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2323 버스에 한 어린이가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수서 호평 간 민자고속도로를 접어들었습니다. 어디 정류장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저는 평내역으로 가는데요. 큰일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부모님을 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평내로 가야 되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기사는 빨리 휴대전화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광역버스 2323번 기사분에게 전화를 해서 가는 길에 평내에 들러서 이 아이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고 난 모르겠다. 잠실역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아이를 데려다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더운 여름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고 또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누는 그 사랑이고 또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사랑과 실천을 바로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만천의 시사제기 배종찬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거나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